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 교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서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서부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든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 11장 요 마지막 부분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포괄적인 삶,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고, 이 말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39절하고 40절이 그 어려운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다, 내가 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마음으로 새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내가 믿었다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 하는 것을 믿은 사람들, 내가 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걸 동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런 믿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맹신자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물되어서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분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호흡을 가져갈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라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보고 내 삶을 거기다 조명해서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보는데 5가지의, 여기에 말하자면 맞춰야 될 퍼즐이 있더라 이거예요. 5가지 시험 제목이 있는데 이 5가지 시험의 제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맞춰보는 거고,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았죠. 이게 우리의 4번째 코너인데 앞으로 5번째 코너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4번째 징검다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봤더니, 이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라는 거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될 거야, 그건 이제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걸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과 핍박,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배우면서 그분들의 고난과 그분들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갔던 그 삶하고 내 삶하고 맞아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하고 같아야 되고 다윗이라는 사람하고도 같아야 되고 사무엘이라는 사람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제 오늘 네 가지의 내용인데 33절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받은 예제를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여기 함축해서 핍박받고 이제 뭐 돌에 찔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왜 했느냐 하면 세상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 수가 있었다. 세상에 빌딩 짓고 금송아지를 키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은 쇠할 곳이고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힐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가치를 안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39절에는 그들 중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큰일 났네. 그분들 어디 가서 있을까? 못 받았으면. 이 약속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보고 믿은 거죠. 그걸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먼 훗날 볼 걸. 우리는 전에 있었던 걸 보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았다.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받았다. 근데 여기는 못 받았다. 약속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받은 약속이 있고 못 받은 약속이 있고 지금 39절에서는 받지 못한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그분들 다 죽어버렸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900년 전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보질 못했다는 거죠.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주실 거야. 그 메시아죠. 메시아로 널 구원할 자 오실 거야. 그러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분들이. 그 약속은 다 받고 그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보상, 그 나라는 다 갔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40절의 내용이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다. 함께.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성도 맞죠? 이 성도의 기준점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조직이. 요 39절하고 40절의 내용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었습니다. 안 받지만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2019년에 사는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 이들이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성도라고 지칭한 사람들, 이것과 이것이 합쳐진 게 뭐지요? 주님의 완전한 몸. 주님이 원하셨던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꼭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획했던 그 나라, 즉 하늘나라라는 그 목적 의식, 그 목적에 맞는 것인데 신약의 성도들이 있어야 구약의 성도들이 완성이 된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말이 40절이에요. 이 40절이 굉장히 어려운 난해의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는 선물 약속 받았다 그러고 어디는 못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단어를 가지고 야 여기 못 받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뭐야? 한쪽에 받았어.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두 개 다른 거죠 내용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다른 거다 이거죠. 즉 말하자면 하늘나라는 약속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약속을 못 받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성경 보면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이 완전해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어져 가는 거에 이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삶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예요.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안식을 다 줬는데 안식을 못 받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내용이 계속 있는 거죠. 오늘까지가 이제 시험의 4번째 코너, 다음번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이제 5번째 그 시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왔는데 그 내용 전체가 뭐냐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온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다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은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난 믿었습니다가 하는 그 공허한 연불 말고 그 믿음의 행위로서 거룩함을 나타낸 자들, 즉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그 믿음으로 완성해가지고 구원된 것,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때문에 그 완성됐기 때문에 그날에 들어간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성이 되어 가는데 내가 그 완성해 되는 곳에 내가 들어갈 사람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고 그런 허황한 믿음 말고 주님이 정말 나를 완전하게 지금 알고 계셔.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되고 있어. 그 사람. 아, 나는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님 날 모르신다고 그래. 자, 하나님께서 날 모른다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사복음서에 보면 뭐지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불법이 뭐죠? 죄 짓는 거죠, 죄. 죄 짓는 사람은 그날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예. 죄는 누가 짓냐면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 하나님께서 갈라버리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 그대로 바울이 가져가서 내가 주님을 전한 이후에 내가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울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두렵고 떨고 떨어질까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뭐하냐 같으면 생명체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게요. 아, 이름 써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안 지워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책이라는 건 주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몸을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단계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행을 하고 적용을 시킨다면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의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내용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긴 약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33절은. 근데 우리가 읽은 뒤쪽에 들어가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받았고 여기는 못 받았고, 그러니까 받은 내용이 무엇이며 받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단어를 가지고 영원한 구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거거든요. 말씀은 말이고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뭘 받았는지를 16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뭘 받았는지. 1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줬다는 거예요? 준비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줬다는 거예요. 줄 걸 예비했다는 게 아니라 줬다는 거예요. 결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준 거예요. 그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고,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 주신 새 성, 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주기로 한 걸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받았다고 했는데 못 받은 거에 대해서 13절에 나오지요. 36절 내용에 이제 13절 내용을 거기다가 다시 또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맞죠? 약속을 어디는 받았고 어디는 못 받았고, 그렇죠?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멀리 앞으로 올 거야라고 하다 목숨이 끊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먼 훗날 다 해결된 거, 메시아가 와서 끝내놓은 걸 우리는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는 봐야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래, 우리는 복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도 믿을 수 있다는 것,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은혜라, 그 얘기예요. 은혜. 33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의 입 막는 것은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죠. 예,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죠. 다리오 왕이 나를 향해서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조소를 내렸다가 그 왕의 신하들이 고자질했죠. 총무 대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왕께서 선포한 그 법을 어긴 사람이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그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됐죠? 거기에 누가 또 계셔요? 예, 어쨌든 그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그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았다고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감수하고 의를 지키고 죄를 이겼다 그 말이죠. 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자의 내용 속에 들어간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 자들로서의 핍박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긴 다니엘이 저 사자한테 물려 죽지 않았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시겠죠? 예. 34절. 더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찔러 준 거 우리 다 배웠죠? 내가 용감해서 칼 휘둘러서 적장을 다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즉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죄를 이기게 하셨다. 그거보다 더 큰 장수가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의 안에 와서 이겨주신 것, 그거보다 더 큰 골리앗이 있어요? 예. 우리가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작하시면 죄 이겨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가 혼자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냐 이거죠. 주 나와 늘 동행하시고 어떻게 동행하냐 이거예요. 주님 동행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나와보세요. 지금 누가 동행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심치게 된다 이거죠. 큰 불을 막아준 건 누구지요?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로 뿌리 집어넣었더니 거기 한 분이 또 계셔. 흰 옷을 입었어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이 뭐예요? 그분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즉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입니다. 질병 악한 거예요. 꼭 죄만 악한 게 아니라 질병도 악한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못 사는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합친다면 그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걸 따로 갖고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별한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그 특별한 게 있나요? 일부러 특별한 걸 만들려다니까요. 아예 우리가 다니엘처럼 한번 어떤 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험 만들어 볼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을 항상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비교해 보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걸까? 원치 않는 것일까? 그런 어떤 마음 속에 항상 바라는 마음,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큰 불을 시험의 때를 왜 통과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려움은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제가 하는 사업이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주시는 그 예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좀 더 주님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 이 아픈 걸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아픔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아픈 거죠.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 땅은 장망성이고 장차 망해야 되고 망하지 않고선 주님의 의로운 그 신령한 몸을 못 입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이렇게 고통받고 찢어지고 불살랐는데 그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나라를 받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 성에. 그 들어갔던 그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약에 너희들도 그렇게 들어가서 완전해지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안 기쁘세요? 기쁩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해 주신다는 것. 내가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이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해지며, 자, 이 약한 데서 강해지며 그냥 강해집니까? 잠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하고 강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계속 그 나오죠. 그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내 마음속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죽음에 임할 때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곳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강할 수 있냐고요.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죠.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이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을 때 우리 강해지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칼 잡고 막 찔러가지고 다 이긴 게 성경에 있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장수가 되셔가지고 대신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이 적이라는 것이 무슨 그 블레셋 군대입니까? 암몬의 군대입니까? 아람의 군대입니까? 아니죠.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주시고 평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히브리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예요? 뜨거운 것이 오는 거예요. 열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더럽고 추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군요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발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을 봤을 때 엘리야라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마귀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그 왕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이방 신전의 제사장의 그 왕이지만 제사장이죠. 우상숭배의 딸이 지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나 잡아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뭐죠? 씹든 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세요. 그거 왜 말 나온 거죠? 그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독도들의 그 반항적인 말, 그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그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거. 그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그 이세벨을 봤을 때는 죽인다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이 환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육신을 입고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육신 쪽에 쌓여있는 이런 공간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런데 이걸 다 통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통과해라. 우린 잘 통과해야 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 부활할 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나요? 제가 본 성경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부활 생명을 지금 목적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활 생명 아니면 안 되고 이 썩을 몸 가진 못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건 두 가지가 우리가 있었죠. 사르밧 과부의 내용과 수넴 여인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음하고 연관시켜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구약을 보다가 사밧 과부의 아들 얘기와 그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하나의 사건으로만 본다면 성경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여긴 뭐예요?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문제 얘기 듣고 다시 구약을 들어가서 본다면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체를 준다는 말로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나의 이 말을 연구해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도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졌다고 무식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이 땅에서 기억, 니은, ABCD를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천국 못 가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세상에 지식 ABCD 몇 개 더 한다고 그런 거에 의시되고, 그러나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되겠냐 이거예요. D.L. 무디가 설교하고 나서 이제 청중들 앞에 나오니까는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님, 그 어법에 이거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D.L. 무디가 웃으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수님, 그렇게 언어를 잘 구사하고 문법에 잘 맞게끔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하지, 곧고 올바르고 뭐 단어가 하나도 안 틀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고 거룩한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근데 더 좋은 부활 했더니 주님께서 새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새 부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백납이 오는 이 몸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저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되겠어요. 여긴 하얗게 좀 나와서 하얗게 요건 지웠는데, 뭐 까맣게 좀 칠하고, 자, 이거 안 나는다고 합니다. 이런 몸으로 못 들어간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몸 말고 주님이 깨끗한 영체, 그거 병도 안 걸리고 슬픔도 당하지 않는 온전한 몸 주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30전에 갔다 와서 그거 경험했다, 확실하다, 도장 꽝꽝꽝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 이 썩어질 이 이불 가지고 우리도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달려갈 길에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온유해지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날 날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어디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갑시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새 힘과 새 믿음과 새 소망을 날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3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었죠. 조롱받으면서 37절,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 죽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톱으로 누가 잘라 준 거죠? 로마가 잘라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한 그 죄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죽였죠. 그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받았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죠.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고난받고 학대받을 수 없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 그러니까 온전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뜨내기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부자처럼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38절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요 말 내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껄쩍지근해요. 그래도 세상에 재미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나? 아파트도 한 100평에 살고, 자식들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다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네요. 세상에 주인처럼 터받고 살지 말고 정말 세상에 사는 것은 초로 인생, 정말 이슬이가 똑 떨어지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 별것 아니네. 정말 주님의 거룩함에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내 생을 마감할 때 내 온전한 육체를 보고, 제가 나이 60에 이제 이렇게 백납이라는 이제 병이 왔는데, 저희 이제 사진관에 오신 손님이 78세인가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백납이에요. 입술도 여기 하얗게 됐고, 얼굴도 하얗게 되고, 여기도 하얗고, 이제 여기는 막 하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치료하셨냐니까는 치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인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 앞에 나서는데 이게 좀 부끄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년 지나면 저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나도 부끄러워할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요. 이걸 통해서 너 이 육신 이거 영원히 가져갈 거 아니야. 이 육신 현찮아. 별 볼일 없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실체, 그것이 변해서 새 몸을 받는다는 거. 그렇게 생각할 때 좀 이런 것에 대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살아가는 것, 이거 지금 여기는 광야, 산, 동굴,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이 땅에 살지만 좀 약간 추하게 살았다. 남들이 보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견해에서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잘 믿었다라는 삶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 죽을 때 억울할 것 같아. 아이고, 저 돈 좀 쓰고 죽을 걸. 저 돈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쓰다가 죽을 걸. 껄껄껄 하다가 주님 만날 것 같아.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게 누구한테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겁니다. 왜? 그 행위나 행동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봐줘야 하시지. 네가 정말 내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있구나.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서 네 고난 받았구나. 내 말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정말 그 핍박과 고난받는 삶을 살았구나.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폐부를 파헤치신 그분 앞에서 우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든 믿는 사람, 구약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뭐 구약의 믿음의 손이 쭉 말했으니까 지금 그분 모두들은 아까 천국의 약속은 다 받아서 갔고 새 몸 다 받아서 갔고 새 부활된 몸 다 받았고 여기서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오로지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는데 그걸 못 보고 다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보겠습니다. 맞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그러면 여기에 요 19절에서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요 좀 전에 13절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13절에서 이어져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제 읽어보면 이런 거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자, 여기까지 잠깐 읽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13절에 보면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자들이 말했는데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그 많았어도 직접 본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요한이 사람이 낳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다. 즉 예언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했길래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메시아를 오실 자라고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라고 이름 올린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이거예요. 요한을 이제 추앙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아시겠죠? 자, 이제 천국에 가면 세례자 요한의 그 육신을 입고 나서 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가치가 없다. 거기엔 뭐라고요? 오로지 무한한 즐거움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서 있는 그곳에 우리 지금 좀 전에 봤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땅을, 주님의 나라를 받았고 결론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근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땅 속에 묻혀 있다고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약 사람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신약의 사람은 땅 속에 묻혀 있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도 결국 목이 잘리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지만 그거 뭐예요? 세상에 목 잘랐기 때문에 어딜 갔다고요? 침례자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더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침례자 요한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으로 우리 더 사는 걸 더 기뻐하는데 죽는 날이 생명의 날이잖아요. 그분에게는. 목이 잘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한 신령한 새 몸을 받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서 새 성, 새 나라를 준비해 놓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걸 꿰뚫러서 이 조직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성경을 퍼즐을 맞춰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이론 구원주의가 성경을 굉장히 어그러지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인도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한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조직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2절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요.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르릉캉캉하고 재림을 해야 있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설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겁박을 했다니까요. 아직도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구약의 아담서부터 그 나라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갔냐고요? 하나님이 설계해놨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하는데 꼭 땅속에 처박혀 있다가 우르릉캉캉하면 간다고 자꾸만 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었다고 하면 땅속에 잠자고 있다고 말해놓고 죽어야 그날에 들어가는데, 요한처럼 목이 잘라져야 그날에 들어가는데, 여기 성장이라는 것은 날마다 채워진다고 말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날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근데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가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게, 침례자 요한은 그 나라에 들어갔고 사도 요한은 땅속에 아직 묻혀 있는 거예요. 주님 빵빠레 불러야 그 나라에 일어나 들어간단 말이죠. 아직 새 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그 나라에 들어갔다 왔고, 또 바울도 그 나라에 들어갔다 왔고, 베드로도 그 나라에 들어갔다 왔고, 요한도 그 나라에 들어갔다 왔고, 야고보도 그 나라에 들어갔다 왔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그 누구 말인데 안 믿냐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안 믿어. 근데 사람의 말, 구원파주의라든가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건 잘 믿어버려, 사람들이. 우리의 유명한 역사의 장수인 이수신 장군이 철갑선 만들었다는 건 다 믿어버려. 하얀 거짓말인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수신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말한 건데, 그거 없거든요. 싸움터에 나가서 첨단 장비를 다 가지고 뒤져도 철갑선 물속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믿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쇠뇌된 거예요, 쇠뇌. 그것처럼 구원파주의라든가 세대주의라든가 그런 이론들이 우리는 쇠뇌돼 가지고 믿어버려. 근데 온전한 이 믿음은 안 믿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완성됐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그러고 그건 안 믿어, 또. 나는 모르겠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줄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안 믿어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침노에서 들어가고 있다. 땅속에 묻혀서 지금 있는,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새 몸을 줘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종집을 찍는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4절,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1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모두 들어라. 예, 우리는 주님께서 말한 들을 수 있는 귀, 주님께서 말했는데 우리가 들어서 아멘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됐다는 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러 왔고 내가 천국을 준비했고 천국은 생을 마감하면 새 몸을 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내가 모범을 보였지 않냐.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수표를 끊어놔서 날짜가 돌아온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간 거예요. 수표가 완성된 그 현금화된 걸 우리는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평탄케 하고 알려준 세례자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 자, 40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칠판에 맨 마지막에 그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구약의 성도가 지금 가득 차 계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난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구원자들의 삶이 장황하게 설명이 돼가지고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목이 잘렸다는 겁니다.
요한도 목이 잘려서 들어갔죠. 구약의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이후로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요.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그날 따로 특별히 온 게 아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긁어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아들로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해도 안 믿어. 말하자면 히브리서에 쓴 내용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쓴 내용을 그 두 가지를 1대1로 비교해 보니까 1대1로 보니까 어디 약속은 아니라고 어디 약속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똑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님의 몸이 완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언제 완전해진다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끝을 내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천년주의라고 말할 거 없어요. 어느 하나님께서 그냥 쨍하고 끝내는 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어느 날 끝나는데 첫 번째 구원의 날이 끝나는 게 뭐예요? 내가 생을 마감하는 건 먼저 끝나는 거예요. 생을 마감한 이후에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공간을 끝내는 그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해졌죠? 죽음으로 다 완전해진 걸 봤으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해진다면 그들하고 틀리고서도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하고 지금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만든 이 성도들의 그 삶이 틀리다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시험의 문제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온전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약에 지금 믿음의 이 죽음을 받고 동굴에 살고 목이 잘리고 몸이 잘라져 나가고 돌에 맞고 그런 모든 것을 견딘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 내가 이 사람들 밑에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믿음의 선율을 쭉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박장근이나 이름을 쓸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을 밑에 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미션이에요. 그것이 숙제예요. 아, 나도 그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완전해진 곳에 일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도 내가 안 됐다.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한 중심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 이제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